영성의 발전을 갈망하라. 정은지음 1장 옳음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영입니다. 어떤 분이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이에게 제 잘못을 지적받았어요. 그런데 다 맞는 말인데 화가 나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직 자아가 깨지려면 멀었지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거 죽을 때까지 깨져도 다 안 깨질걸요? 그러니 자아 깨지는 이야기 좀 그만하십시오. 정말 지겨워요. 나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상대방을 통해서 나오는 공격적인 나쁜 기운을 받아들여서 영이 상하게 된 것은 그녀의 영이 약하고 분별력과 방어력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도 역시 책임이 있으며 그가 말하는 동기나 용도 별로 바른 것은 아니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적이나 조언에 상처를 받는 것. 그러한 일은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바른 말에 상처를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적하는 말이 사랑의 영으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바른 마음과 영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가시나 바늘과 같이 날카로운 물질에 찔리는 것이며 고민형이나 방석에 찔리고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찔리고 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말하는 자의 영에 무엇인가 부드럽지 않은 날카로운 기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아 보여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며 관계를 안 좋게 할 뿐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옳은 입장에 있는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했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며 봉사했느냐고 물으십니다. 진정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에게서는 말과 행함을 통하여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는 날카로움과 정죄의 기운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견해를 상대방보다 더 사랑하며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이 결여된 많은 가르침과 조언은 비록 맞는 말이라도 하더라도 세상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과 영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정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들이 바르지 않은 영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권면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을 답답하고 눌리게 만듭니다. 그러한 조언을 거절하는 것을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에는 영적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에 흘러나오는 기운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악하고 독한 기운이 흘러나온다면 그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독약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것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함과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분별 없이 함부로 모든 말들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약해지고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싶을 때 상대가 예뻐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권면도 하지 말고 그저 침묵하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상대가 너무 사랑스러우며 그의 잘못도 실수도 그저 예쁘게 보인다면 당신은 상대방의 문제점에 대하여 부드럽게 고명할 수 있으며 그것은 상대방의 영혼에게 빛과 기쁨과 깨우침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항상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항상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음성과 가르침은 비록 꾸짖음일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권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며 우리가 천국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장 사람들의 영적 수준과 상태를 분별하십시오. 한 자매가 어떤 책을 읽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 책 안에 있는 많은 내용을 내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밑줄을 치고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그 책을 보니 그 내용도 그 안에 흐르는 용도 참으로 복잡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마디로 그녀의 모든 질문을 해결했습니다. 뭐 이런 쓸데없는 책을 보고 있어. 그 시간에 텔레비전 코미디나 보는 게 나을 텐데. 그것은 아주 쉬운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녀가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해설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했으면 하루 종일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 혼란스러운 기운을 받아들여서 쓸데없는 고통을 자초해야 했을 것입니다. 모든 말에는 글에는 영적인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읽거나 듣는 이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책의 내용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그 저자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내용 자체보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수준이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어떤 주장이나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뇌리에 새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사랑스럽지만 그의 지식이나 의견은 온전하고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어른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이 많이 취해서 주정을 하고 누군가를 비방했다면 그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온전한 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므로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말은 그 말을 한 사람의 영적 수준과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적 수준과 상태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청소년인지 어른인지 알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이가 한 말임을 안다면 그 사람이 별로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상처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른이 한 말이라면 주의 깊게 그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영적 수준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육체의 나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구나 같이 먹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나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누구나 같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이란 외모나 지위나 신앙 경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나이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의 영이 자유롭고 풍성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의 영이 자유롭고 풍성하다면 그는 주님과 실제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임재를 알고 있으며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천국에서 오는 생명의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생기와 힘을 줄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사랑의 기운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 옆에 있을 때 그의 사랑과 기쁨은 전염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의 영이 어느 정도 발전되었으며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통하여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주의 깊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영에서 실제적인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며 그의 삶이 그의 영적 지식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을 접할 때, 어떤 말을 접할 때 주의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상태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접할 때 그의 영혼의 수준, 나이,
발전 상태를 분별하십시오. 그 사람이 사랑과 양육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반드시 파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영혼이 어린 사람을 의지하다 실족하지 않으며 실제가 없는 공허한 관념을 받아들여 개념뿐인 신앙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주님과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가졌으며 삶과 사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분들, 신앙 위인들의 전기와 글을 많이 접하십시오. 특히 전기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거기에는 그가 경험한 주님의 임재와 사랑, 그 기운과 영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며 생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들의 글이나 사상을 통해서 그들을 만지신 주님의 영광을 같이 접하게 되며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영을 분별하십시오. 영이 어리고 주님의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의 말에 중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말과 영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이러한 분별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는 데 매우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장 주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참으로 사랑스럽고 겸손하고 아름다워서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서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녀를 시기하는 여조든을 해 어떤 집사님이 그녀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녀에게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여러 집사님들이 그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집사님에게 과거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사실 저는 과거가 있어요. 집사님들은 긴장을 하면서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과거가?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과거에는 저는 주님을 몰랐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웃었습니다. 에이 참 집사님도 그게 무슨 과거예요. 그러자 그 집사님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과거가 있나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괴로워합니다.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욕심 등이 자기 속에서 나타날 때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죄들을 몹시 크게 생각하며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한 죄들은 물론 악한 것이며 그러한 죄들과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일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그는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들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일상의 죄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내게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정 집사로서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재정적인 문제로 죄를 자꾸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은 물론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가 주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나는 대답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은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악입니다. 주를 믿기는 믿지만 그렇게 주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리고 무지한 상태에 있으므로 영을 따라 살지 못하고 본능과 육신을 따라 살게 되고 따라서 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삶에서 악한 열매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일반적인 죄의 행위들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잘 모르는 것을 죄와 악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악이 따라옵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며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삶이며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지만 그러한 이들의 마음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불만족에 빠져 이것저것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치고 피곤하며 긴장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주를 구하며 알아가기 원하는 이들은 주님의 임하심과 가까우심을 경험하게 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족을 누리고 깊은 행복을 누리고 맛보며 천국의 빛과 영광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장 속으로 스며드는 것은 부드러운 소리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역자들은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흥사들은 강력하게 외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체로 성도들은 목소리가 크고 강력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역자로 여깁니다. 그래서인지 성령의 능력이나 역사에 관련된 말씀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강하고 큰 소리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설교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면 많은 사역자들은 강력하게 외치며 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크고 강력한 소리는 잠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충격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아마 크고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고 강력한 소리는 사람의 겉을 자극할 수 있을 뿐입니다. 큰 소리는 사람의 깊은 곳으로 스며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 강압적이거나 큰 소리로 사람의 바깥을 자극할 뿐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 입에 통째로 수박을 먹을 수 없습니다. 수박은 너무 덩치가 커서 한 입에 들어가지 않으며 설사 들어간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씹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게 썰면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며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잘게 썬 것을 우리가 입으로 씹어서 입자를 더 잘게 부수면 우리는 그것을 소화할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소리는 하나의 입자와 같습니다. 크고 강력한 소리는 마치 수박의 큰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한 입에 먹고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큰 덩어리의 소리는 우리의 겉사람과 육체를 자극할 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속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소화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초기에 받았던 충격과 영향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게 썰어진 조용하고 잔잔한 소리는 마치 잘게 부수어진 작은 입자와 같아서 그것은 당시에는 연약하게 보이고 우리의 겉사람에게 별로 큰 영향을 준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느새 우리는 그 작은 입자, 작은 음성이 우리의 내부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원한다면, 당신의 메시지가 상대의 심령 깊은 곳으로 스며들기 원한다면 당신은 함부로 큰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됩니다. 큰 소리로 압제하며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긴장시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흡수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큰 소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야단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순종하지 않으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잠시 들은 척 하겠지만 그들의 속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잔잔하게 말하십시오. 강한 음성은 영혼을 긴장시키며 상대의 영혼을 닫게 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음성에 사랑을 담고 속삭일 때 그들은 사람의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갑니다. 강한 목소리는 전투적인 목소리이며 사무적이며 율법적인 목소리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는 사랑의 속삭임과 교제에 어울리는 목소리입니다. 연인들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은 머지않아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다투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긴장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강한 목소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친 목소리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닫습니다. 편안하고 따스하게 아주 잔잔하게 말하십시오. 편안하고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부드러운 소리를 좋아하게 될 것이며 당신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대화를 즐기고 교제를 즐기며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장 영혼이 발달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영혼의 작용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흘러나올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발달되지 않는 이들은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사랑의 마음이 속에서 잘 일어나지 않으며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한 이들이 억지로 사람들 앞에서 웃어야 하고 다른 이들을 좋아하는 척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미움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며 육체의 작용입니다. 미움뿐만 아니라 분노, 짜증, 혈기, 두려움 등의 모든 악의 열매들은 육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발전하지 않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육체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고 미움이 흘러나오므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며 분노와 혈기와 약성들을 극복하는 것이 몹시 힘듭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의 잘못이나 약점을 보면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고 도우려는 마음이 들기보다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속에서 올라오는 악을 간신히 억제하여 참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마음속에서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에서 사랑이 나오며 육체에서 미움이 나온다는 원리를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 먹기만 하면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며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발전시키지 않은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 것입니다. 영성이 발전하지 않은 어린 영혼들은 쉽게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쉽게 판단하며 쉽게 잔소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짐을 지려는 마음은 쉽게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애정은 오직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훈련하며 발전시키지 않은 이들, 그저 자신의 육신적인 소원과 욕망을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이들이 사랑하기를 원해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으로 말을 하려고 시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은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손은 말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발로 생각을 하려고 시도한다고 합시다. 그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바른 생각하는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기능은 영의 작용이며 그러므로 영을 먹이고 입히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생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기호나 취향에 따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고 상대방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본능에 속한 탐욕이나 집착에 불과한 것이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유욕이나 탐욕이나 집착과 같은 것은 영혼에서 나오는 참된 사랑이 아니며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입니다. 영혼의 활동은 부드럽고 잔잔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육체의 속성과 활동은 거칠고 사나운 것입니다. 긴장된 사람은 영이 묶여 있어서 밖으로 흘러나오기 어려워서 육체의 열매를 계속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릴렉스된 사람은 그 육체를 뚫고 쉽고 자연스럽게 영이 흘러나와 영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생산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육을 즐겁게 하고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그들의 육과 본능은 점점 강해지고 왕성해져서 그들은 육체의 열매만을 계속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육체를 영혼을 깨우고 충만하게 하는 것보다 육체의 문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차원에서 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한 기도들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픔을 겪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소원과 본능이 계속적으로 응답을 얻고 만족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깨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꿈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이들에게 멸시받기를 싫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고통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히 깨어남과 충만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육의 욕망을 거절하고 영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만족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복락과 열매를 구하십시오. 썩어질 기쁨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임재를, 그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영을 키우고 먹일수록 우리는 사랑할 수 있으며 이로써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발전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곧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육체와 본능으로 살던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구하며 영혼의 어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천국의 찬란한 빛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의 빛을 떠나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위하여 열매를 위하여 영혼을 깨우십시오. 영혼을 훈련하십시오. 영혼의 깨어남을 구하십시오.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날수록 당신은 주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임재를 가까이 경험할 것이며 당신 안에 사랑의 마음과 감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사랑의 언어가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발전시키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